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12장에서 애굽을 떠나면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으면 짧은 기간인데 이 3개월 동안 수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은 이유가 있었죠. 그러나 그 모든 그러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죠.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게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우리는 또 보게 되고 그들도 아마 그렇게 깨달았을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정말 이것이 마지막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수많은 어려움인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마지막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 그렇게 악담과 저주를 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힘을 얻고 또 물을 얻고 또 먹을 것을 얻고 또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너 생명을 구하게 되는 은혜를 누린 것을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시기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거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가운데 예비하신 또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오늘은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이 무엇이냐?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맺은 계약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뜻하셨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언약을 맺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인간과 맺은 상호 계약이에요. 하나님이 인간과 상호 계약을 맺으셨는데 사실 또 인간은 하나님과 계약의 당사자가 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흙으로 지어진 존재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계약을 맺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저 밖에 있는 소와 계약을 맺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가 막혀 하실 것입니다. 아니 나를 뭘로 보고 소와 계약을 맺으라고 합니까? 나를 소 취급하는 것입니까? 라고 아마 화를 낼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계약 즉 언약을 맺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모독이 되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된 인간과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참으로 모독적인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성경 창세기부터 살펴보면 하나님이 인간과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두 가지 언약을 맺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해라.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너희들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이 아담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을 때 아담의 순종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위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담의 행위에 따라서 생명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 언약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그 모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셨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이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행위의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그 범죄했으니까 범죄에 대한 책임, 죄에 대한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담만 그렇게 사망의 형벌을 받고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의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과 부패성이 이제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사망의 종노릇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십니다. 두 번째 언약을 맺으시는데 누구와 맺으시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죠. 택한 백성들이 그 죄인들이 자기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아무런 돈 없이 값 없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데 그 믿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은혜 언약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 가운데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요.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아브라함을 창대케 하시고 복되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과 맺은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확인이 돼요. 그리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이삭과 야곱과 다시 맺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어 주신 그러한 은혜 언약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그 언약을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은혜 언약을 다시 이렇게 맺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하나도 잊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그 언약을 굳게 지키신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이스라엘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죄 하나도 용서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끝까지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스스로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늘 한결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변함없이 믿음을 굳게 하지 못하죠. 그러면 우리의 모든 구원은 취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맺어 주시고 또 그 은혜 언약을 굳게 지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또한 영원토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곤란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셔서 끝까지 지키셔서 영원히 지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때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은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게 된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게 도우소서. 아무리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우리 주변이 혼란하고 어지럽더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셔서 때가 되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이 굳은 믿음을 갖게 하셔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흔들리지 말게 도우시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